물러서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잘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뭐 좀 힘들다고 좀처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물러서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려움이란 당연히 있는 거지. 넘기 힘든 벽이라는 거 당연히 부딪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넘어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자 돌아서는 사람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성향의 사람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계속 그 벽을 향해서 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후퇴하고 돌아서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편에 속하죠? 여러분은 어떤 편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항상.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살아갔던 그런 허다한 정인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물러나게 만드는 것들, 그 모든 무거운 짐, 그 모든 얽매이는 것들, 그거 다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자.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한 경주, 앞으로 당할 그 경주를 경주하는 것,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시면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앞을 보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물러서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힘들면 물러섰겠어요. 그들이 뭐 물러서고 싶어서 물러섰겠어요. 정말 하다 안 되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으니까 포기하겠죠. 너무 힘드니까 물러섰겠죠. 그 마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데 포기했을 때, 물러섰을 때 오히려 포기함으로 인해서, 물러섬으로 인해서 겪게 될 고통도, 그때 그 괴로움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따르는 그 어려움들도 결코
그게 만만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작용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이건 정말 벽이다라고 내 이성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이때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해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믿음이 작용하는 거죠. 비로소 그때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려고 그게 아니라 이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그냥 끌고 가야 돼요. 그냥 믿음에 끌려다닌다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가?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습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의 아픈 경험들,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들이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들이 과거의 포로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 새로워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또 실패할 거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 받은 많은 상처들,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좀 나아질 것 같으면은 계속 그 과거 경험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좀 나아질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경험이, 그 큰 아픔이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책하면서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실패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내가 이 상황 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면서 자책하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과거 실수, 그 과거 실패, 그 경험, 그 나쁜 경험의 이력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성공했던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과거를 돌아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실수와 허물과 정말 감추고 싶었던 것, 남들에게 꺼내고 싶지 않은,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실패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에 얽매이잖아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에 발목 잡혀 살아간다고요. 과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실패하지 않겠다. 그 실패가 나에게 원동력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동력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돌이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그 과거에 얽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과거는 아픈 과거지만 그게 계속 내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으면 이게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내 인생을 얽어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외상증후군 이런 병명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자기의 의식세계, 자기의 행동까지도 이게 계속 통제하기 시작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단 말이죠. 한번 된탕 당하니까
5월달에 자전거 사고를 났었는데 여전히 이제 회복이 됐지만 아직 뭐 인대가 다 제대로 회복이 안 됐어요. 자전거 아직 쉽게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타야 돼요. 그러면은 골목 나오면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거의 한 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긴장해요.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운전대를 쉽게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트라우마거든요. 그 아픈 경험,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끔찍한 경험, 이게 크면 클수록 그게 이 사람의 의식세계 행동을 다 좌우해요. 경적 소리만 들려도 끔찍끔찍 놀라죠. 타이어 썰리는 소리가 나면은 몸부터 피하고 가요.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트라우마가 덜한 거죠. 벌써 그 자리에서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잊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에 자꾸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힌 사람들 표정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두워요. 그냥 삶 자체가 어두워요. 뭔가 긍정적인 것들이 없고, 뭔가 진취적인 것들이 없고, 항상 주저앉아 있고, 삶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행동과 사고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더 강하게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이 사람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거기에 얽매이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다, 이 생각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살다가 정말 무기력한 인생으로, 그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보면은 곁에서 보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 병원 치료 이런 게 안 되면은 회복 안 될 정도로, 과거에 묶여 사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은 정말 실패한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자,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걸 거울 삼아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자, 제자리에 맴돌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야 됩니다. 주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잖아요. 앞에 끝을 보고 주님이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과거의 실패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내가 답습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교훈 삼고 거울 삼으면 되는 거지.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레미야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기억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그거 사해 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8,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이전 일 기억하지도 마. 옛날 일 생각하지도 마.
나는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고 싶어. 나는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고 너희가 그 새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그 새 일을 바라보고 그 새 일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얽매이는 자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을 겪었었다 할지라도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과거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제 나는 반드시 일어서겠다 이러는 진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왜 스스로 자꾸 과거로 빠지느냐? 왜 스스로 자꾸 물러서고 포기하느냐? 포기하고 물러서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후진 기능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뒤로 가는 거 봤어요? 심지어 그는 땅에서도 뒤로 안 가요. 비행기는 후진 기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후진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수도 없는 기능을 왜 자꾸 사용하느냐? 왜 자꾸 그걸 아쉬워하느냐?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를 볼까요? 맹수는 눈이 어디 달려있습니까? 앞에 달려있어요. 걔들은 목표물만 보면 그 목표물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지 주변에 뭐가 있을까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표물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사슴과 같은 거 눈이 옆으로 달려있어요. 앞에도 봐야 되지만 옆에 맹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사는 게. 그런데 모든 만물의 으뜸인 사람들, 눈이 옆에 달렸어요? 뒤에 달렸어요? 앞에 달렸잖아요. 맹수들도 앞을 보고 가는데 만물의 으뜸인 사람이, 여러분, 안경 앞에 두 개 다 있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 일을 보고 달려가면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앞을 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물러서는가? 왜 그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물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처음에는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힘들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술관을 갔다고 칩시다. 미술 전시에 이렇게 가면은 나와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사실화, 무슨 인물화 이런 거 보고 잘 그렸네. 딱 여기서 평가가 그치? 잘 그렸다. 그 다음 사실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죠. 그러나 요즘은 이런 사실화, 인물화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요즘은 거의 뭘 그렸는지 알지 못하는, 심지어 그 갤러리 가이들이 이거는 이 화가의 사상, 이건 그 사람의 철학, 이런 철학을 담고 그렸으면 여러분 그게 저거고 어떻게 매체가 되지? 전혀 이해를 못 하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처음엔 그래요.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겨우 해줄 수 있는 말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뭐 이 정도밖에.
볼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믿고 나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눈에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되겠죠.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뭔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게 보여요. 되겠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라는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믿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해요. 믿을 수 있는 희망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 자, 성공한 사람들 볼까요? 공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난 대통령이 되겠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가나요?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에 100점이 나왔어. 전교 1등을 했어. 되겠다 야. 할 수 있겠다 잘하면. 그런 희망이라는 게 서서히 생기죠. 이 희망, 이 가능성,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 희망, 가능성을 본 사람은 중독이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 보세요. 희망을 본 애들은, 가능성을 본 애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애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보였거든. 자기가 목표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보였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그게 보여요. 믿음으로 발을 디딛고 나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죠 이러지만 가보세요. 처음에 까먹는 것 같은 사람이 미술관에 가는 거하고 똑같지만 가다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는데? 그런 가능성, 그런 희망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 희망과 그 가능성을 봤으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너 그만 포기해. 너 그만 물러서. 아무리 물러서라고 해도 안 물러서요. 나한테 욕심이 이미 생기거든. 가능성을 봤는데 어떻게 물러섰냐. 희망을 봤는데 어떻게 물러섰냐. 그때는 물러서라고 해도 안 물렀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왔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데요. 경험 없어도 괜찮아요. 그 가능성을 못 봐도 괜찮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뭘 세우죠? 기념비를 세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요단을 건너가거나 길갈에다가 뭐를 세우죠?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세운 목적이 뭐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과거를 추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은 그때 그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그 경험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두고 오늘날 이 현실에서 그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걸 떠올려내는 거예요. 그때도 홍해가 가로막혔었는데 건넜잖아. 지금도 벽이 가로막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겠는데 건너가겠구나.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서 오늘 지금 내가 미래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여시겠구나.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보면서 지금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도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아직 그런 믿음의 경험이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왜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당신이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걸 나보고 지금 읽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런 경험했다. 그걸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네가 그거 보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갔으니까 나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게 했잖아요. 내 신앙의 경험이 짧아서 아직 그런 경험 없어요. 괜찮다고요. 여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널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여기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꾸기만 해요. 아, 내가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내 이야기,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 가능성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희망과 가능성도 지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꺾일 때가 있다고요. 아, 이게 한 10년 됐는데 이게 계속 희망만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멋진 게 담겨 있습니다. 그 더 멋진 게 뭐냐면 이제는 희망만 보고 가능성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말하게 돼요. 그 미래를 말하게 된다. 너 이거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의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해라, 개발하라고 해라.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장차 너의 이름을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발,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 라는 뜻이죠. 근데 베드로는 반석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이고 성격이 얼마나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그 불안정한 성격 때문에 그의 삶도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개발하리라, 그냥 안 맞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개발해라, 반석이라고 그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제 너 반석이 될 거야. 미래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막 흔들리고 지금 뭐 형편없는 사람인데 너 조금 있으면 너 반석, 흔들리지 않는 사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믿음의 언어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언어들은 믿음의 언어예요.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다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우리가 장차 반석이 될 그런 믿음의 언어로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를 말하면 나는 옛날에 실패했었는데 나는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과거를 말해요. 그 사람들은 언어는 다 폐쇄적이고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하나님 있잖아.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희망을 본 사람들, 가능성을 본 사람들은 뭔가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이런 미래의 언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희망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그 희망을 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믿음의 언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언어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왜 언어의 세계가 바뀌냐? 내가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붙잡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는 게 돼버렸어요. 이게 나를 이끌었어요. 거기서 이제 희망을 봐요.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가능성을 본 거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언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내 언어로 계속 내 생각으로 계속 말하면서 이거구나. 여기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능성을 본 사람은 이걸 계속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내 언어가 내 사상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날 여러분도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싹 변해 있어요. 나는 언제부터 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었다. 믿음의 언어가 되었다. 이건 잘 몰라요. 믿음으로 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내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언어가 되어 있다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민문에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구걸을 하였죠. 그때 베드로가 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40세 정도 되는 중년의 사람 그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그때까지 이 성전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인생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40대를 지나와 봤지만 야, 청춘 20대 30대 그 청춘에도 내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 구걸해야 된다는 것 이거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지만 여러분 40대는 부록의 나이잖아요. 내가 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는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럴 나이가 부록 40대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때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정말 40대를 지나와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참 많은 갈등, 참 많은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일어나 걸으라. 자기 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자기 생에 경험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이 안전병이에게 일어난 것만은 아니라고요. 베드로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아마 몰랐을 수도 있겠죠. 몰랐을 리가 없겠지만 베드로가 지금까지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난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자격 없어. 그리고 디베라 바다로 내려가서 과거에 했던 일 난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나고자야. 나는 실패자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였다고.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었다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 후퇴하는 사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눈을 떴다고. 믿음의 눈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만큼 베드로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사람, 도망치지 않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안 보여도 믿음으로 가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물러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 끌고 가주세요. 그렇게 끌려가면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되겠네.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줘요. 그 희망과 그 가능성을 보고 나가다 보면은 내 입에서 전혀 다른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됐던 것처럼 그 변화된 세계,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언어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어요. 내가 희망과 가능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희망과 가능성도 꺾일 때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언어가, 나의 사고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면서 벽을 넘는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계에 부딪혀서, 절벽에 부딪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포기하는데, 다 그만두는데 그래도 주께서 여기 부르셨는데 가야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언어로 풍성하게, 이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내가 쓰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 있지 않으면 그 절벽 못 넘는다고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거냐? 물러서고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 거냐? 전진하는 인생,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 거냐? 버나드 쇼의 그 묘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버나드 쇼가 자기 죽기 전에 내 묘비에는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묘비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물러서겠습니까? 또 포기하겠습니까? 우물쭈물하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희망과 가능성을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 내 말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한 가능성과 말씀을 통한 희망을 보는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벽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벽 앞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으로 이끌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